할렐루야.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기다리던 심령태 부흥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흥 강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은혜 집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아니한 방법으로 왕대일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세워주셨고, 이제 몇 시간 뒤면 천국 잔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작년 부흥성회를 제가 부임해서 처음 진행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간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간증도 개개인에게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 올해 왕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예기치 않은, 기대하지 않았던 더 놀라운 은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흥성회가 어떤 부흥성회가 돼야 될까 고심하던 중에 해답을 찾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명 수문합 광장 부흥회인데, 더 쉽게 말하면 에스라 부흥성회, 그러니까 에스라에 의해 주도된 부흥성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흥성회가 왜 중요하냐? 계속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들으면서 듣는 것에서 은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개인의 변화, 개인의 삶의 개혁, 이러한 진정한 변화들이 개인에서 교회로, 국가로 불일 듯 계속 번져지면서 진정한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부흥성회가 오늘 에스라 부흥성회를 꼭 빼어 닮아 진정한 부흥운동의 거룩한 불씨, 전한 촉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성회는 언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까?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렸어요. 자, 그대로 띄워주세요. 에스라 부흥성회다.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된 부흥성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시작은 에스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한 거냐면, 백성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라고 그 요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기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초하루라고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일곱째 첫날이지만 이걸 단위로, 이 날짜로 환산하면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새해 벽두 첫 새해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타이밍이 언제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저 앞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쌓고 쌓아 올리기 위해서 전국 사방에서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거든요. 이 140년 동안 폐허, 황폐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쌓고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가 이제 비로소 그 공사가 끝나니까 흩어진 것이에요. 자, 이렇게 건축 후에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2절과 3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함께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요청을 하니까 에스라가 율법 두루마리, 여러분 옛날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큰 두루마리야, 1m 이상 넘는 두루마리, 이걸 갖고 가야 되거든요. 두루마리를 쫙 펼쳐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읽는 거예요. 낭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 새벽 한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남녀노소 불문하고 온 백성이 수문 앞에 떼거지로 다 모여서 율법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140년간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저 성벽이 하루라도 빨리 재건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볼 수 있는데 뭐와 똑같냐면, 집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담장이에요. 울타리입니다. 집에 울타리가 없으면 막 돌도 던지고 도둑도 막 드나들듯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짐으로 인해서 짐승, 이 맹수들이 자주 침몰하고 도적대들이 침몰하고 또 이방 민족들이 마구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이 안전 가장 취약지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무섭거든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벽이 빨리 건축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이 되죠.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이 완벽히 됩니다. 튼튼하게. 그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 꿈에도 소원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얼마나 큰 소원이었고, 그리고 재건 이후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정말 춤을 추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 춤을 추었겠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쁨이 별로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쁠 줄 알았는데 별로 그다지 기쁘지 않아. 오히려 허전하기도 하고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공허감이 그냥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직관으로 깨닫습니다. 아하, 말씀이 없었구나.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사라졌구나 라는 자각과 더불어 지금 다 같이 일제히 몰려들어 말씀을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시오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은요, 육체의 욕구만 만족되면 대단히 만족하고요, 더 이상 다른 거 바라지 않고도 아주 잘 삽니다. 왜 그럴까? 육신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육신적, 정신적, 문화적 욕구가 채워진다라고 해서 절대 만족 불가합니다. 그 이유,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두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겉사람, 속사람. 우리 지금 다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근데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그 영.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바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 영입니다. 영. 이 속사람, 영은 무엇으로만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참 만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 말고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너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너에게 지금 이거 없지, 돈이 없지, 뭐가 없지, 그거만 채워줘봐, 그거만 있어봐, 그러면 행복해져. 만족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말씀만 빼고 예수만 빼고 다른 무엇이든 그거 다 취하고 소유해야 진정 기쁘고 만족할 수 있어라고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성경상에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바꿀 때 어떤 생각했을까? 이 사람이 너무 좋고 특별하니까 이 사람만 만나면 그냥 끝내줄 거야. 그런데 이 사람 만났더니 끝내주지가 않아. 그러다가 또 다른 생각해요. 저 사람 만나면 정말 끝내줄 거야. 또 저 사람 만났는데 끝내주지 않아. 계속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5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이 그 우물가에서 만나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말씀 다시 우리 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요, 이 여인의 그 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이 그런 물을 찾기 위해서 남자를 계속 바꿔보고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정욕을 다 동원해서 그런 물을 찾아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 그런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바꾸고 또 바꾸고 갈아치우고 갈아치워도 그런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한 주님의 해답이 뭡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물이 누구냐? 바로 내가 주는 물. 다시 말해,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한 영원한 만족, 그리고 영원한 진정한 생수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물이든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든 내 영의 갈증과 목마름을, 공허함을
근본으로 해결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그 물, 다시 말해 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퍼내고 또 퍼내고 퍼주고 또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 예수님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영원한 생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영원한 길이요, 결국 내가 영원한 해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생수요, 길이요,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경청합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잖아요.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으면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해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온 거 아니잖아요. 오직 주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다음 해답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말씀에 해답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역시 말씀 안에 해답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경청함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답을 제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신학교 은사 교수님 중에 어느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가 대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가 대답이고 해답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자,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히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일제히 모여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들려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공허함의 해답은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것이고, 아멘? 또 우리가 지난 70년간 왜 바벨론에 끌려가 그토록 고생했는지에 대한 해답도 말씀 안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진정한 행복의 길도 말씀 안에 있겠다. 말씀 안에 공허감을 치유하는 방법도, 70년 포로 생활의 그 이유도,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삶의 길의 해답도 말씀 안에 있겠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해답이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은 그 이상의 대답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해답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먼저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했을까요? 오늘 이 8장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 기울였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8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6시간을 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지금 딱 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앉았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6시간 동안 어떻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들었다는 얘기고, 특별히 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백성이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되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다는 게 뭘까? 아까 제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겠다 아니겠습니까? 아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해답도, 그 모든 해답이 있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듣는 모든 마음이 달라지길 바라는데, 여러분 말씀 안에 길이 있고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든 뭐든 간에 정말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길이 있고 대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들을 때 졸 수 있을까요? 딴 생각할 수 있을까? 딴짓 할 수 있을까? No.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를 참여하면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흥 집회 안에 내 문제의 해답이 있다. 아멘. 내가 가야 될 진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듣고 경외함으로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자, 우리 8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무 강단에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누가 선포하냐면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 마이크가 없어요. 수십만의 사람이 몰려들었을 때 그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에스라 앞에서 율법을 쫙 낭독하면 그 회중석에 지금 13명의 이 서기관들이 다 포진되어서 듣는 말씀을 해석하고 뜻을 제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제대로 해석해서 그 뜻을 파악하게 되니까 결론이 뭐냐? 다 우는지라. 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눈물일까요? 단연코 회개의 눈물이죠. 말씀을 들어보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그 죄악에 대한 통회의 눈물이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런 눈물 아닐까요? 자신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후회, 자신에 대한 애통의 눈물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작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진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저 바벨론 70년, 저 죽음의 그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걸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걷어차 버리면서 교만하게 삶으로 인해 자초한 자신들로 인한 애통과 후회와 안타까움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거기 다 우는지라라는 단어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계속해서 하염없이 수도꼭지 열듯이 그냥 눈물의 꼭지가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정말 얼마 만에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얼마 만에 말씀 앞에 애통과 회개의 눈물이었을까? 그런데 얼마나 눈물과 함께 속이 시원해지고 위로와 상쾌함까지 주셨던 눈물이었을까? 아마도 저들의 죄악의 독소들이 눈물과 함께 다 빠져버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회개와 더불어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어떤 기쁨이냐? 이렇게 한참 울고 나니까 이 느헤미야와 여러 서기관들이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니 울지 말라 하면서 단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먹으라, 울지 마, 이제 그만 울어, 웃어, 기뻐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네요. 자,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제가 다음에 한번 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더 설교를 할까 싶은데,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이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쉼인 줄로 믿습니다. 저게 뭐냐면 그냥 이 문맥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슬퍼하고 울고 있지? 그러지 마. 왜? 오늘은 나팔절 첫날이야.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여호와로 인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해. 그리고 그것이 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려주세요. 기쁠 만한 일이 많나요?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돼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참 아무리 거울을 보고 몇 번 연습해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혼자 있을 땐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항상 기뻐하는 건 잘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좀 어둡나? 여러분? 기뻐할 만한 일이 그렇게 우리 살면서 많지 않아요. 큰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쁨의 이유를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으로 상황이나 환경이 돌아가야 기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은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거 기뻐하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보고 사람 보면 이건 뭐야? 하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우리 생각을 초월한 위대하신, 크고 넓고 위대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상황적으로나 기분적으로 감사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언제나 최선의 길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파워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고 그것이 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누구로 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만족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열도 받고 분노도 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 묵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저번에 나한테 했던 말 떠오르고 뭐 빌려갔던 거 안 가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여러분, 사람과 환경에 대한 묵상 내려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표방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량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내가 얼마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느냐, 그 분량과 직결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50%를 기뻐하면 하나님을 50%만큼만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온전히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다시 한번요. 그것이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갈보리 모든 교우들은 상황, 환경, 돌아가는 거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번 성회 때 말씀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애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애통이죠. 거룩한 후회죠. 거룩한 안타까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물이 쏟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 감사, 특별히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의 여정이 끊임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오늘 이 에스라 성에는요, 말씀 앞에서 회개와 기쁨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욕구가 충만해진 성회였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7월 1일 새 신년 1월 1일 날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날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튿날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제대로 알려고 누구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또 갑니다. 네,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더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를 던져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맨 처음에 한 잔으로 시작했다가 한 병, 두 병,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는 것으로 더 가거든요. 그 반대로 은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식욕은 더 큰 말씀의 식욕을 더 엄청나게 요구해서 밝히 말씀을 듣고자 갔어요. 자, 그랬더니 뭐가 확 뛰냐면 초막절을 지켜라. 거기 보니까 초막에서 거할지, 따라합시다.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초막에서 살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명하신 절기인데 나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라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게 확 띈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들은 지금 바벨론 70년을 보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바벨론 70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돌아왔던 모습이 마치 광야 40년을 초막에서 지킨 거하고 비슷하게 보이니까 눈에 확 띄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가 돼도요, 특별히 나에게 딱 걸리는 말, 따라합시다. 딱 걸리는 말씀, 그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딱 걸렸는데 저 사람은 저기서 딱 걸리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집회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딱 걸리는 말씀이 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딱 걸리는 은혜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이 에스라 성에는 은혜를 넘어서 진정한 개혁과 변화의 물꼬가 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달 29나흘, 29나흘이면 며칠이에요? 24일이죠. 7월 24일이에요. 자, 이 성회가 언제 시작된 건데? 7월 1일 날 시작된 건데 23일 동안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말씀이 쌓이니까 이 누적된 은혜가 폭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양식 매일 잘 하시죠? 초기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 우리 하늘 양식 그거 편집하기 위해서 일주일치를 한 분이 오랫동안 녹음하시고 또 매일 우리 전사님이 1시간 동안 그 편집해서 보내요. 그냥 녹음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1시간 최소 이상 편집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누적된 은혜라고 하는 그 하늘 양식 이걸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교역자들하고 아침에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바울의 이 진로를 하나님이 갑자기 바꾼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은혜는 누적될 때 폭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또 쌓이고 누적돼서 그달 29날 24일간 하나님 말씀이 쌓이고 쌓이는 그동안 그냥 폭발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과 절규해. 자를 거 잘라, 버릴 거 버려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8장, 9장, 10장, 11, 13장까지 대대적인 민족의 개혁으로 이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부흥회 때 은혜는 받는데 부흥회가 끝나면 그냥 싹 끝나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3일을 못 견디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은혜만 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에서 변화로까지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애를 써야 돼, 노력해야 돼, 힘을 써야 돼. 자기를 거울로 비추어 보면서 자를 것 자르고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고 온전히 순종할 것 순종해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온전히 다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말씀 듣는 그 자세, 경외함으로, 회개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리고 고칠 것 고치고 버릴 것 버리는 진정한 말씀 안에서의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단 한 시간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끝까지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게 꼭 필요한, 내게 딱 걸리는 말씀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참여하여 최고의 전무후무한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있는 근본 부흥성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